8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구원론 10번째 주제입니다. 옛사람의 인격에서 우리는 새사람의 인격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학생부 시절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굉장히 좀 궁금하다고 보기에는 그렇고 좀 불만이 있었어요. 뭐냐면 신앙사라고 예수님 믿으면,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성령의 체험을 하고 제 인격이 변화하는 것을 내가 체험을 했거든요. 그때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고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어느 누구를 봐도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때로는 주님이 제 마음을 충만하게 할 때는 이 세상의 빛깔이 사라지고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영적인 세계의 빛이 제 눈에 보였고 제 살아가는 환경은 매우 좋지 않았으나 제가 그 환경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시고 제 마음이 정말 천사 같은 마음을 이렇게 불어넣어주고 모든 게 달라지는 그런 체험을 하고, 그런 게 저는 상당히 오래 갔어요. 뭐 한 몇 달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뭐 부흥회를 참석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고 저는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예수님을, 그때는 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초림 예수님만 배웠기 때문에 그 예수님조차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제게 성령께서 각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는 체험들을 했고 그게 몇 년 동안 갔어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특히 권사님들을 보면 앞에서는 늘 교회에서 철회하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분들하고 좀 깊어지면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가야겠다 결정했기 때문에 겨울방학 같은 데 제가 교회에서 자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학생 때부터 했는데 이분들이 대화하는 걸 보면 막 완전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멀리서 이렇게 바라볼 때 다 거룩한 분들인데 대화를 들어보면은 이 보통 옆집 아줌마들보다 훨씬 더 못한 면이 훨씬 많은 거예요. 어린 마음에 이게 뭐냐 도대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교회에서도 목사님 마음을 너무 많이 아프게 하는 그런 분들이 다 중직에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 사모님 욕을 막 하고. 근데 야, 이거 정말 이상하다. 그런 것들을 제가 학생 때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경험을 하고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술 끊고 담배 끊고, 남자들은, 여자들은 뭘 끊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여자들은 뭘 끊죠? 여자들 술 담배 끊는 건가요?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믿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증거물로 하고 술 담배만 끊었지 하나도 안 끊었어. 다른 것도 세상 것 하나도 안 끊고 그대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은혜로 감사로 믿고 있다고 하는 건데, 오늘 살전은 5장 23절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뭐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국민일보를 보니까 국민일보에 반절만하게 밑에 하단에 하나의 큰 광고가 떴어요. 그 광고가 뭐냐면 정말 복음으로 돌아야 된다. 정말 왜 이렇게 다들 방황하냐. 정말 말씀 복음 더 이상 헷갈릴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하냐. 그래서 나름대로 정말 자기가 확신하는 그런 말씀과 그 구원의 체계를 한 3분의 전면에 3분의 1만원 밑에 하단에 그것도 뭐 한 3, 400만 원 줘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것을 우리 단체는 가르치고 있으며 여기 와서 배우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질되지 않는 건데. 근데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신문 그 부분을 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근데 뭐냐면 십자가의 약속이 십자가 약속했어요. 로마서 4장 5절. 로마서 4장 여러분 통해서 우리 약속을 알고 있죠? 믿음과 의가 뭔지 알고 있죠? 이 약속을 믿는 게 믿음과 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로마서 4장을 그 약속을 십자가로 둔갑시켜 놓고 없어요. 그런 내용이 사실 성경에. 예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대속 제물과 피가 약속이란 말이 로마서 4장에 없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믿는 게 믿음과 의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를 대한 부분들을 믿을 때 믿음과 의로 인정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믿으려고 하나. 이렇게 쉽고 간단하고 명쾌한데 성경은 너무 쉬운 거다. 자꾸 이렇게 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오셔서 죽으시는 게 약속이라고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놓고 성경은 너무 쉬운 건데 왜 이렇게들 힘들게 믿는지 모르겠다 하고 써놨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오늘날 진짜 믿음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국민일보 글을 여러분 저 한번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다 보여줄까 복사해서. 지금 오늘날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현실이 오늘날 믿는 현실이 그래요.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그 10번째 타이틀 가지고 왔잖아요. 인격적 구원도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인격적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은 뭡니까? 인격입니다. 인격. 옛사람은 사람의 인격이고 새사람은 아들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변화가 아니에요. 거듭난 이후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죄산 받으면 변화된다. 아니 아무리 변화돼도 죄산 받는 변화돼도 사람이에요. 거듭나야만이 아들입니다. 거듭나야만이 아들이고 아들로서 우리는 계속 성장의 변화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시고 이 거룩하게 하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떤 우리가 어떤 전처적인 보편적인 거룩함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잖아요. 영도 거룩하고魂도 거룩하고 몸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 뭐다? 온전한 아들의 영으로 서야죠. 그다음에 아들의 인격으로 서야죠. 아들 부활의 몸, 아들의 영의 몸으로 서야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주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 때 우리가 있든 아니면 재림이 없는데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든 여하튼 만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의 혼도 온전하게 보여드려야 한다는 거죠. 혼은 인격이잖아요. 인격.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알았던 내 원죄로만 해결되고 자범죄는 늘 우리가 좀 자백하고 토설하고 회개하면 되지. 원죄로는 예수 피로 끝내고 자범죄 내가 짓는 죄는 그때그때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교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퍼펙트하죠.
나의 영원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 영원한 죄는 다 예수 피로 끝났고 십자가로. 그 다음에 내가 짓는 자범죄는 그때그때마다 회개하면 되지. 근데 이것을 성경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이거든요. 정상적인 십자가 중심적인 믿음 생활. 이것을 극대화한 것이 이제 고려 신대 중심으로 한 그런 십자가 영성주의고, 이 사람들은 아주 정직하게 믿으려고 해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그 반대 나머지들은 성령운동이랄지 여러 가지 번영주의나 여러 가지 복음주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더 나은 사람, 더 행복한 사람, 더 비전과 꿈을 이루고 더 영향력을 끼치며 일곱 계산을 정복하고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세상에서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이런 교리가 사실은 암암리에 다 들어있어요. 이 두 개로 크게 나눠지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되도록 날마다 그리스도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 하나님의 아들의 몸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거죠.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표정,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생각, 마음이 전부 바뀌어야 돼요. 전부 바뀌어야 돼요. 하여튼 죽을 때까지 계속 바꿔나가야 돼요. 계속. 우리 육체가 있는 한은 계속 사람 생각, 사람 냄새, 사람 마음, 사람의 모든 행습들, 본성들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날마다 적대시하고 싸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자기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자기 착각 속에. 사람들이 다 귀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처럼 냄새나고 더러운 게 또 없어요. 정말 못되고요. 너무 악하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방치하고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 받았는데 뭘 또 할 게 있냐. 가끔 내 양심 찔리면 좀 회개하고. 아니, 완전히 뜯어고쳐야 돼요. 완전히 뿌리부터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옛사람의, 즉 사람의 인격은 벗어버려라. 벗어서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인격은 입어라. 완전히 입어버려라.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에서의 구원은 상황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생활과 인격적인 측면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저주에서 구원은 상황 구원이에요. 생명 구원이 아닙니다. 죄에서 구원도 아니고, 여러분 저주가 없기를 원하죠. 그것은 상황 구원이에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들의 격에 맞게 우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아멘. 자, 인격적인 측면도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 아시죠? 제가 그림으로 여러분 그려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하며 살고 있죠. 그러니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죽은 다음에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난 지금 갈 때까지 살았어도 내가 천국 가면 찰떡까지 될 거야. 누가 그래요? 그런 거 성경에 없잖아요. 지금부터 우린 천국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살고 있잖아요. 아멘? 많은 사람이 그래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조심해야 돼요. 길거리에서 줄 서는 거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줄을 안 서. 횡단보도도 잘 안 지켜. 그냥 내가 가는 길이 그냥 횡단보도야. 그럼 대부분이 그냥 나이 먹고 노인한테 뭘 그런 거 줄 서라고 보면 내가 나이가 80인데 뭔 줄 서냐고.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난 늙고 나이가 먹었으니까 다 이해해줘. 막 이런 이상한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 나이 먹어도 그러면 안 됩니다. 똑같이 지켜야 똑같이. 그리고 나는 이 정도 해도 누가 뭐라고 나이 먹은 애 이게 되게 아주머니들이 한 40대 50대까지는 이렇게 좀 어머 그러는데 한 60 넘으면 어머가 없어져. 그냥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막 너무너무 털털해지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그 뭐라고 할까 특권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어떤 내가 나이 많이 먹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특권 계층인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동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는 거야. 아들들로.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살려면 우리가 아들로서 수준이 자꾸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를 맺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쓰임 받는다고요. 우리는 늘 하여튼 여러분 예전에 배웠던 신앙생활 다 잊으세요. 알겠습니까? 다 잊으세요. 지금 여러분 아동부든 학생부든 청년부 장년부 누구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 아들로서 지금 함께 지금 현재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살아주면서 우리의 정말 이런 고집세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그리고 막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럼에도 떠나가지 않고 우리를 정말 구원하려고 애쓰는 그 하나님을 보시면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빨리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다 느끼고 계시다니까요. 아니 왜 하나님이 말로는 이러면 아멘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내가 산다고 말하면서 왜 실제로 생각 그렇게 안 하냐고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요. 막 내 살거든요. 비밀스럽게. 응? 아니에요. 오픈되어 있다니까.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과 동거하고 있다니까요. 부부간에도 헤어진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모르잖아요. 출근하고. 응? 그러면 하루에 8, 9시간 서로 모르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 출퇴근이 없어. 그냥 직장에 가도 아버지 하나님과 살고 있고 어딜 가도 무엇 하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과 사는 내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시급한 게 뭐예요? 말씀을 많이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이해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좀 맞게, 아버지와 맞게, 그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와 맞게 우리가 성장의 변화를 가져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시급한 거예요. 왜 나는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을까요? 왜 나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아들의 격에 닿은 그런 삶을 못 살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잘못 드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스마트폰 녹음 한번 해보세요. 한 2시간, 3시간. 그냥 딱 켜놓고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그냥 누굴 만나서 대화하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면 제가 들어보면 알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어떤 사건이라면 CCTV를 전부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 자기 일거수도 싹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를 한번 돌아봐 보세요. 정말 성경적 관점,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나의 모든 어떤 인지구조나 나의 모든 판단 분별력이나 나의 모든 언어 행위, 그다음에 모든 인간관계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착한 사람이야. 그런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선악과 같은 생각하지 말고 착하고 안 착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안 착한 사람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런 우리한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인격으로 살고 있느냐. 그 인격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초림 예수님만의 인격을 보면 안 됩니다. 오늘날 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토마스 아킨포스라는 사람이 그 우리가 신학생 때 그게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 읽는 일본 서적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는데 실제로 보면 예수님 본받아.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를 본받아 살아라는 거죠. 아니 지금 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죽을 뿐만 아니라 삶 안에 부활하시고, 아멘. 음부에까지 내려가 그 영혼이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우리들의 모든 영적인 정죄까지 다 풀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가뿐히 그 사망 권세를 전부 다 발로 지려 밟고 부활의 몸으로 올라오신 승리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늘과 땅의 지하의 음부의 권세까지 다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권세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아멘.
십자가 달려 죽는 것만이.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분의 인격을 닮은 뭐예요? 양보하고 죽어야만 되고 나는 못난이라고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겸손만 떨고 사는 게 신앙처럼 잘못 배웠다. 나도 그렇게 배웠고요 학생 때. 그러니까 나는 학생 때부터 그 뭔가 이상했던 거예요. 나는 학생 때부터 그게 나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이 목사님도 없었고 그런 예. 늘 뭔가 이상하다. 자, 이것은 영생을 가르는 문제는 아니지만 먼 훗날 영생할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가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인격 생활이 이 아들의 인격 새 사람 사는 게 우리 몸의 구원을 얘는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만난 후부터는 주님이 계획하신 삶을 삽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는 세상 나라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다시 태어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이제 우리 새 사람입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분명히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산다 이 정도가 아니라 행동한다 이거죠. 새 생명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것을 그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뭐야?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새 생명. 전혀 예전에 쓰던 인간의 목숨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새로운 인격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옛사람을 죽여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옛사람을 죽이신 목적이 뭐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사는 새 생명의 삶을 실천하며 살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놓고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를 아들로 거듭나게 해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모여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압박하며 계속해서 인도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인격의 삶을 살도록 날마다 종용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시고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아들들이 일반 사람들의 삶을 흠모하고 그 사람들의 그 우아하고 그 다음에 엘리트 같은 그런 삶 그런 삶을 여러분 흉내내고 여러분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들이 옷을 어떤 걸 입고 백을 어떤 걸 저들이 어떤 차를 몰고 다니고 집은 어디에 살지 저들은 구두는 뭘 신고 다니는 거야 옷은 뭘 입지 여러분 그런 것을 자꾸 흉내내면서 만족감을 누리는 그건 여러분 짐승이에요. 원숭이도 그렇게는 안 해요. 원숭이 흉내만 내지 옷은 따라 안 입거든요. 원숭이보다 못한 거죠. 앵무새는 말만 따라해요. 우리 그런 거 여러분 흉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들의 격에 맞는 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브랜드가 뭐 필요 없고 뭐 옷이 뭐 어떻게 뭐 비싸고 싼 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격에 좀 지나치다 뭐 안 돼요. 그러면 지나치다 안 돼요. 딱 적당한 거예요. 딱 아들의 격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좀 저들에게 어필되고 드러나야 되는데 옷 하나도 이 정도면 되겠다. 구두 하나도 이 정도 차를 타도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뭐 사람들 흉내 절대 내지 말라. 그걸 막 흠모하고 막 물론 어린 애들 사춘기나 이런 애들은 아들들이 되어서도 그게 너무 강하죠. 그 육신에 일평생 한 번도 안 해보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연예인들 따라 입어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막 50, 40 넘은 뭐 아들 집사님들이 막 똑같이 막 아이돌처럼 따라 입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좀.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격을 지키기 바랍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죽여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배 4장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야, 그래서 자, 구습은 뭐야? 인간 문화입니다. 세상에 있는 문화와 풍속 트렌드입니다. 이것을 따라가는 옛사람은 벗어버리라. 이것은 항상 유혹의 욕심이에요. 남들이 하면 나도 하고 싶은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할 걸 여러분 욕심내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거 옆 사람 전도하면 막 욕심나가지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막 양력을 일제 막 한 사람이 막 지체로 막 5-6명을 해. 그런 거 욕심내세요? 이게 우리의 새로운 문화잖아요. 이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기도하고요, 예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 이곳에 들어오면 더 재미있습니다. 이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습을 좀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이제 마음과 영으로 새롭게 된 정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 즉 아들의 인격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 아들의 인격을 다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읽어보세요. 자, 권은영사 읽어봐요. 자, 세 사람의 인격적인 부분을 잠깐 이제 설명했고요. 자, 82페이지로 갑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 25절을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저희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항상 십자가와 같은 삶을 살으라는 게 절대 아니었어요. 거꾸로 알았죠 우리가. 이것은 인간적인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으로 사는 모든 부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5절에 보니까 인간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들은 다 사실은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십자가에 지가 지고 다니는 그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면 그러면은 한마디로 이제 찾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람적인 그런 부분들은 나와 함께 하려면 그걸 다 지워야 된다. 다 그거 벗어버려야 된다. 그거 네가 하나씩 십자가 지고 다니면서 거의 다 못 박아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 못 박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못 박고 나서야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신앙생활은 십자가 못 박는 게 신앙으로 둔갑해 있는 거죠. 지금. 십자가를 붙들고 있고 십자가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그게 신앙이라고 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잖아요. 죽어가는 게 어떻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땅에 내가 왜 왔냐고 그랬어요? 내가 왜 왔니?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죽게 하고 더 죽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까? 살리고 생명을 주려 왔고 더 큰 생명을 주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성경은 이렇게 됐는데 왜 그렇게 믿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부터야, 우리가 죽고 거듭난 다음부터야 여러분 우리가 성찬이 이루어진 거죠. 이제 성령이 오시고 우리가 아들로 사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사람 뭐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더 살고 더 살고 더 살아서
이제 영생을 완전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정말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부활의 몸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산다고 하는 건 뭐예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인생은 살면 살수록 이 몸이 쪼그라들고 병들고 후패해지지만 우리 영의 몸은 살면 살수록 뭐예요? 자라나고 강성해지는 거죠. 더 그 완성품, 그 완제품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 점점 다가가는 거잖아요. 예.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된다. 영이 새롭게 된다. 이것을 위해서 뭐예요? 우리는 날마다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 사람적인 부분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에 다 죽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난 우리들은 육, 그다음에 혼, 그런 중심적인 옛사람의 자아를 부인하고 새 사람으로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또 어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음해하고 또 남과의 어떤 쟁투와 싸우는 또는 남을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막 자기가 편애하고 또 그 사람을 따라가고 하는 그런 또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면 나는 참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사람을 멘토 삼고 사람을 흉내내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종의 근성 그런 종의 근성이 다시 뿌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고쳐야 돼 이거나.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종의 한마디로 인격, 종의 형상, 종의 인격 이 옛사람은 나는 이제 뭐요? 없다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이게 아니야. 없어. 이민준에게는 이런 부분이 없어. 왜? 죽었기 때문에. 이게 부인이에요. 고쳐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내가 좀 있었네. 고쳐야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부인하는 거예요. 아예 오리발 내밀고 없어.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말도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고 그 사람이 하란 대로 하고 이런 거지 같은 그런 노예 같은 그런 인간상을 또 다시 내가 내리고 있네. 식민지 우리 일본 옛날에 식민지 살고 막 그런 것처럼 사상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그런 게 나타나면은 내가 속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뭐예요? 부인해 버려야 한다고요. 나는 그런 사람이 정말 내 안에 없어. 이거 악한 것들이 나를 미혹해서 했지만 나는 없어. 이제 안 해. 죽어도 안 해. 하고 부인해 버린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잠깐 속았지만 나는 그렇게 그런 노예의 그런 종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실수된 것들은 뭐예요? 완전히 부인해 버린다. 아멘입니까? 완전히 부인해 버려요. 그리고 아주 그렇게 내가 끌려가고 그렇게 내가 미혹됐던 것에 대해서 완전히 수치심을 가져야 돼요. 정말 창피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들 정도로 막 창피한 수치심을 가지고 막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정말 죄송하다 사과도 하고 그렇게 돼야 돼요. 완전 부인해 돼. 완전 비스무리해 가면서 하나님 좀 고쳐 나갈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부인해야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완전히. 정말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자꾸 옛사람들의 실수 그런 것을 막 치욕적으로 막 정말 심하게 말하면 막 죽고 싶을 정도로 막 치욕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부인해버려야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새 사람으로 살려면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옛사람이 살아서 활동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우리를 값주고 사셨죠. 주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늘 얘기하죠. 갑이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을이라고. 아들로서 아직은 완전한 아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사는데 그때는 완전한 인격이란 말이야. 그때는 흔들림이 없는 인격이야. 지금 늘 흔들릴 수 있는 미혹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이잖아요. 아들의 격으로도 살지만 어느새 사람의 인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한마디로 인도와 통치를 받아야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아들의 격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그런 가운데 내가 팩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인간적인 거 혈기를 부리고 여러 가지 악한 모습 보이고 이걸 아주 치욕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요. 이걸. 알겠습니까?
이걸 막 견딜 수 없어야 돼. 막 정말 무섭게 얘기하면 막 자살하고 싶은 마음 막 생긴다니까. 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심각하게. 물론 자살해서는 안 되죠. 그 정도로 말이야. 그 정도로. 사람들 앞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 같은 거 좀 버리세요. 그냥 막. 하나님은 망신 다 시키고. 그 정도로 정말 막 치욕스럽게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아멘. 예. 자, 우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놨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실제로 믿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택한 새로운 민족이잖아. 우리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죠? 하나님 택한 우리의 새로운 족속이잖아요. 그 아들들의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씨로 된 아들들 족속이 됐잖아요. 우리는 왕과 동일한 제사장들이에요. 사람들,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통로로 쓰임받는 제사장들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그분의 몸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는 그분의 몸이며 그분의 교회이며 그분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아멘. 아멘. 와.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삼일체 예수님이 함께 나와 함께 살아주시고 나는 그 거처 안에서 그 삼일체 예수님과 함께 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미 일어나 버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멘 아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안 믿어지죠 여러분? 믿으세요? 이 믿어야 인격이 나오는 거야. 이게 믿어져야 그런 합당한 말이 나오는 거야.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옛사람이 사람 말만 하고 산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몸과 같은 집이 되고 나라가 되어버렸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새로운 족속이 되어버렸고 아멘. 이게 믿어져야 그에 맞는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온다고요. 이걸 믿으셔야 한다고. 24시간 내내 그걸 믿고 있어야 한다고요. 괴로워요. 난 고민이 많아요. 도대체 네가 아들로 고민하냐? 아들로 괴롭냐? 사람으로 고민하냐? 사람으로 괴롭냐? 딱 분별하면 나오잖아. 내가 사람으로서 괴롭다면 뭐요? 이건 빨리 부인하고 치욕스럽게 하나님께 사과해야 한다고. 아버지께 사과하고. 알겠습니까? 반성문 한 100장 쓰고 막 그럴 마음으로 우리에게도 반성문 쓰는 그런 한번 제대로 그런 도를 만들어 볼까요? 그거 되게 재밌겠다. 그거 귀찮아서 안 할 거 아니야. 반성문 200장 써오세요. 그러면 그거 누가 하겠어, 옛사람은? 그거 재밌겠는데요? 어떤 교회는 막 때리기도 한다는데. 때리고 나면 감사한 것만 돼. 때려줘서 감사하다. 선물 사온대 목사님한테. 별시름 교도 다 있죠. 참 이상한 교회 많아요. 타장 어느 교회는 또 타장마당을 어서 들어가지고 구약성경 하나 있거든요. 타장마당. 그 타장 키질하는 게 뭡니까 그게? 아휴. 그 예배 시간에 실제 나오라서 때리더라고. 막 뺨을 돌려버리더라고 여자 목사가. 뭐 힘도 세, 덩치도 괜찮다고 막 남자도 푹푹 쓰러져 때리면 뭐 들 맞으려고 그러겠지. 나 같은 성격 끝까지 버티거든. 별 진짜 미친 교회들 많아요. 뭐 교회 그게 하나님의 그 도피성 예비처가 이미 벌써 생겨서 피지 가서 거기에서 교인들 500명 데려다가 강제 노동시키고 와 정말 미치겠어요. 그런 데는 막 어떻게 또 그런 데 막 많이 모이는지 모르겠어. 그 여자 목사도 아니지 그 여자의 설교 들어보니까 와 그게 내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구약성에 보면 예비처 된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 다 알려드렸죠. 천연왕국의 말씀이 있고 예비처 말씀 구약성에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야. 지금 예비처로 지금 옮겨가야 하는 때라는 거야 이미. 이게 도대체 이 성경 전체를 모르니까
그냥 말씀이 다 레마야. 지금 이 레마. 이 모든 말씀이 지금 내게서 지금 이루어지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지금 예비처는 아직 멀었잖아, 일어나려면. 응? 근데 이미 구약에 있는 다 예비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이동해야 한다는 거지. 이런 것이 예비돼 있다. 거기가 그냥 피지다. 거기 가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막. 너무 웃긴 게 또 뭔지 아세요? 거기에 교인들이 또 방송에 화장 다 하고 이 방송을 내보내더라, 유튜브에. 그 간증을 해요. 그래서 기존교 목사나 누구 교인들이 너무 불쌍, 눈물을 정말 뚝뚝뚝 흘리면서 간증해요. 정말 이곳이 나는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 정말 구원의 말씀, 참 진리를 만났다. 신천지에 있다가 간 애들도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막 간증하고요. 일반 교회에 있다가 와, 그래서 내가 처음에 충격 먹었어요. 이 얘들이 뭐야? 그래서 내가 한번 설교 들어봤더니 아이고, 뭐라고 하죠? 우리가 머리 치면서 아이고 머리야 그러는가요? 아이고 두야 그러던가? 아이고, 그러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까지 이 신학교와 목사들이 이런 천년천국 또 그 전에 예비처 이런 말씀들이 구약에 있는 것을 그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말을 그러니까 이단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천년천국에 꽂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단 3단 사이비들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이도 마찬가지. 신옥주 그 친구도 그이도 그거가 그렇게 됐더라. 그리고 교인들을 타작마당이라고 그냥 쥐어패고, 더 무서운 거는 자비판이야. 서로 가족끼리 엄마가 딸을 때리고 딸이 엄마를 때리고. 와, 공산주의보다 더해. 그 리더십은 대단하대. 나도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회개! 그러면 다 회개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교회는 제발 회개 좀 해줘. 그래도 회개 안 해. 나도 그냥 화가 나 죽겠어. 아니 겁도 없어. 우리 교인들은 아버지 앞에 너무 좀 뭐라고 명랑한가? 성격들이 다 너무 발랄해요, 여러분. 좀 아버지를 조금 약간 두려워 좀 하세요. 에? 어려워하세요? 예, 그런 면이 있어야지. 아직 이제 뭐 2살, 3살짜리들이 할아버지 털 다 뽑지만 한 7, 8살 보면 좀 버릇이 있어야 되잖아, 이제. 아멘? 또 하나님의 할아버지 있다고 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비유예요, 비유. 자, 이렇게 우리를 엄청난 존재로 세웠잖아요. 그리고 뭐요? 정말 이 기이한 빛, 생명의 빛에 들어가 계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우리를 선전 CF 스타로 만들어 놨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CF 스타들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차 선전을 하는데 뭐 차인표라는 친구가 말이야. 그랜저 선전을 탁 했어. 근데 그 친구가 말이야. BMW 타고 다니면 되겠어? 선전하는 동안에는 그랜저 타고 다녀야 되잖아.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CF 스타라고요. 그럼 우리가 CF 스타면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어야 돼. 거룩한 하나님의 새로운 족속, 아들의 족속이 돼 있어야 되고, 아멘. 하나님의 집이 돼 있어야 되고, 거룩한 나라로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뭐예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새 사람이에요. 이 새 사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84페이지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